저희들이 양육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실은 한국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감안해서 이제 드려야 되고, 제가 이제 찬양 드리면서 우리 가정도 가정인데 교회도 가정이다. 이제 거기 이제 교회의 가정도 좀 초점을 맞추고 가정의 초점도 이렇게 맞추는데, 이제 투르키 사람들은 굉장히 가정을 중요시해요. 실은 그 형제 가정, 그게 그대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호칭을, 우리는 교회에서 호칭을 이렇게 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목사님, 뭐 사모님 이렇게 호칭을 하잖아요. 투르키는 그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이름이 지안이고 우리 집사람이 송귤이에요. 터키 이름이. 그러면 송귤 아블라, 지안 아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무슨 말이냐면은 지안 오빠, 지안 형, 송귤 언니, 성기 누나,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똑같으면은, 비슷하면은 그냥 지한 뭐 이렇게 아이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형제처럼 이렇게 호칭을 한다고 보면 돼. 그런 호칭으로 서로가 이야기를 되고, 이제 우리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 자매가 있거든요. 아이쉐. 저는 아블람 그냥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나보다 이제 이틀 늦어요, 생일이. 이틀 맞죠? 이틀 늦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나보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누나래. 왜 그러냐면 손자가 10명이야. 예. 결혼을 빨리 하니까. 예. 손자가 1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자매가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남편도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도 힘들게 하고,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갖고 자녀 3명을 놓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한 20살 넘게 차이 나죠. 이제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은 터키는 이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좀 흔해요. 그리고 흉을 잘 안 봐요. TV 프로그램에 재혼 프로그램들이 막 뭐 채널 뭐 몇 개 채널이 막 돼요. 내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채널 왜 그럴까, 이렇게 터키 사람들 보면은 여성들은 실은 경제권이 거의 없어요. 왜? 일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주로 여성들은 공무원, 뭐 간호사나 전문직. 그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코냐 지역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형제들이에요. 자매들은 거의 없어요. 뭐 요리사는 뭐 거의 뭐 99%뭐 형제들이고요. 자매들이 실은 경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매들이 경제권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다 남편들 집사님 다 먹여 살린다더니 몇몇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어쨌든 터키는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건 형제들은 집안일을 안 해.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조금 바뀌는 그런 건 있는데, 이야기해 보면은 터키 사람들은 집안일을 안 해. 제가 아내 도와준다 그러면은 다들 한국 사람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을 누가 갖고 있어요? 여성들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통장 없어요. 근데 저가 터키 사람이잖아요. 저는 터키 사람, 저가 돈 관리합니다. 터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이제 움직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형제들이 장을 받아줘요. 그리고 자매한테 돈을 주면 자매가 장 보러 갔다 오고. 그래서 저녁에 퇴근할 쯤 되면은 형제들은 뭐 이제 빵 주시니까 이 먹는 것들을 손에 한 움큼 들고 자기 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매를 믿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을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형제들은 집안일 안 하죠. 자매는 정제권이 없죠. 그러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자매는 먹고 살 그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형제들은 집안일을 누가 대신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쉽게 재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온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얘 엄마는 벌써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자매들이 어디 가면은 뭐 할 수 있지만 이제 터키는 그래도 이런 여성이 조금 인권이 있어서 괜찮. 아랍권 같은 건 아예 인권이 없어요. 누구 형제를 안 데리고 가면은 일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매들이 관공서 가면은 꼭 남자 자기 자녀라도 데리고 가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살고 있고 하는데 이 가족 문화가 굉장히 이 자매 이야기 하려다가 지금 그런데 이 자매가 항상 나한테 한국 남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남동생. 예. 한국 남동생. 한국 남동생은 터키화가 됐는데 한국에 온 며느리 시누이는 아직 터키 사람이 안 됐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차를 마시는데 저는 터키 사람처럼 마시는데 안에는 카페인 들어가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연하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하게 마시지 막 그러니까 터키 사람이 덜 됐다고. 한국에 온 시누이가 시누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그런 개념. 형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교회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그래서 이 교회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이 가정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저 이야기를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하냐면은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서 이 가정을 제가 설명하려니까 이 아브람 가정이 딱 설명이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주세요. 12장 1절로 마이크 됐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먼저 뭐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 가정마다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또 부부가 안 싸운 건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멋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도 싸웁니다. 우리 때문에는 잘 안 싸우는데 자녀 때문에 싸우게 하고 교육 방식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사역자 때문에 싸우고 후배 사역자들 영어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니까 싸우긴 싸우는데 먼저 우리 자녀들은 실은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6학년까지만 다녔어요. 그리고 투르키에 가서 지금 30 그 다음에 27 저희들이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27, 26에
저희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빠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 아들들이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자매 있으면은 소개시켜 주시면은, 예,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관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빨리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얘들이 빨리 가버리니까 내가 사역하기가 너무 좋아. 예. 제가 갔을 때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학교 가는 시간에 우리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또래 선생님들은 아직 어려 얘들이. 예, 갓난아이.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부가 온전히 사역이 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가버렸으니까 사역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건 이제 우리 교육 방식이니까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듣고만 계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키웠어요. 이제 한글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혔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우리가 갔다 오면은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성경 읽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한 장, 초등학교 2학년 때는 몇 장? 2장, 초등학교 3학년 때는 3장, 초등학교 5학년 때는 6학년 때는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아니라 성경 읽어라. 그렇게 저희들은 가르쳤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투르키예로 갔잖아요. 투르키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이제 한국말로 읽으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터키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애들 학교 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터키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터키어가 유창하게 될 때는 터키어를 못 읽겠어요. 한국말은 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지금도 한국말 잘합니다, 애들. 터키어는 큰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갔으니까 오히려 한국 정서가 더 많이 남아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뭐 터키어, 한국어는 뭐 모국어처럼 다 이렇게 잘합니다. 둘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터키에서는 터키어로 읽는데 우리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역 나가면 저거 둘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6시 전에 해가 넘어가야 저는 항상 오지만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둘이 있잖아요. 그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읽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했을까요? 예? 잠깐. 그걸 다 요점 정리합니다. 한 장을 요점 정리. 그러니까 한 장이 아니죠. 열 몇 장 아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더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쓰니까. 고등학교는 몇 장이에요? 12장이잖아요. 12장. 그 12장을 요점 정리를 다 시켰습니다. 터키는 학원을 또 잘 안 보내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제 내심이 마치고 오고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사역 나가버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근데 우리 큰 아들은 끝까지 해요. 작은 아들은 슬렁슬렁. 지금도 그래요. 슬렁슬렁. 근데 요점 정리를 다 봐요. 제가. 그리고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장을 못했다 하면 24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 친구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제가 다 해줘요. 해준 것보다는 뭘 산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신발 요즘에 애들 나이키 막 신고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자기가 절반은 용돈을 모아야 돼요. 모으면은 내가 절반 주고, 뭘 자기가 핸드폰 사고 싶다 하면 절반을 모아야 돼요. 지금은 성인이니까 자기들이 이제 용돈 모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절반을 모아야 해줘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만큼은 꾸준히 읽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걸 멈췄어요. 근데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우리 영혼들과 함께 하루에 3장씩 쭉 읽은 거 있어요. 그래서 텔레방에 올려요. 우리는 아침에 벌써 내가 몇 장 읽자. 오늘은 요한 3서 마지막 장에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까지 석장을 읽고 저희들은 벌써 일어나서 다 올렸어요. 아내하고 저하고는. 그러면 우리 후임 사역자 올리고 또 우리 영혼들을 올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우리 자매가 12시 넘어서 항상 올려요. 이러다가 그 터키 기도 제목까지 이제 딱 올리면은 또 다음 날 제가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큰애는 우리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올리는 거 제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는, 그리고 얘는 FM이니까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쭉 따라와요. 근데 작은 애는 조금 이게 농띠를 지키는데, 그래서 작은 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이야기를, 군대에서 성경 읽었니 물어봐요. 뭐 건강하냐 아니라 성경 읽었니 물어봐요. 그러면 읽었다 그래요. 근데 표시가 없어요. 얘가 거기에 이제 안 올리니까 뭐 읽었겠지 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제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석장을 읽고, 얘는 어디에 올리냐, 한국말로 우리 가족 텔레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올려요. 다 보는 거죠. 제가 오는 거. 그리고 알바 갔다 오잖아요. 알바 6시 반에 나가거든요. 쿠팡 그 뭐 집 나름 그거 하더라고요. 6시 반에 아침에 나가요. 그럼 내가 그 조금 이따 할게. 6시 반에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집에 오면은 거의 7시 반 정도 돼요. 들어오고 씻고 그러잖아요. 제가 성경 읽어라 이 소리예요. 성경 읽어라 이 소리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기본이어야 됩니다. 말씀. 성경 읽어라. 그래서 석장을 읽고 올려요. 안 읽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읽어라 하고요. 지금 좀 안 읽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둘째는 꺼내 올렸는데, 이번 내려가면은 얘는 그걸 다 읽고 다 올려야 돼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냐.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6학년 때 터키에 갔는데, 터키는 가을 학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봄 학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갔는데 벌써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학년으로 가버린 거예요. 얘가. 우리 첫째는 이제, 둘째는 4학년, 그 다음에 우리 첫째는 7학년으로 가버린 거예요. 7학년.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은 달라졌지만 4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우리 애들이 다닐 때는 한 학교에 1학년부터 8학년까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5년, 초등학교 5년제, 중학교 3년제, 고등학교 4년제에서 12학년제는 똑같은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5학년까지 초등학교, 그 다음에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중학생. 근데 얘들은 1년 떼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그 학생 증 그걸 떼야 되잖아요. 이 1년이 비어버린 거예요. 큰애는. 그러니까 대학을 원하는 대학 못 가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 애들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실은 특히 큰애 같은 경우는 언어가 안 되죠. 초등학교 8학년, 그러니까 2년 후면은 바로 지금 고등학교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는데, 제가 종교 수업 이야기했잖아요. 애들은 종교 수업을 안 받으니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종교 수업 과목이 있는데 이걸 빼고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더 안 돼. 언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있는데 7학년, 8학년 때는 성적도 안 좋지. 언어가 안 되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실은 고등학교 갔는데, 실은 그 코니아에서 가장 안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내려고 하는 좀 우번지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갔는데, 엄마 아빠 나 딱 한 달만 다녀볼게요. 딱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달 다녀보면 엄마 아빠 나 뭐 석 달은 더 다닐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니면 엄마 아빠 나 6개월은 더 다닐 수 있겠어요 하면서 4년을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애는 그래도 조금 공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갔으니까 고등학교 갈 때, 그래서 형 점수 정도면은 그 고등학교를 갈 줄 알았어요. 형이 점수가 좀 낮았지만 그래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학교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인문계 학점이 고등학교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점수가 그게 못 따라가니까 자동적으로 실업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의 시스템 돼 있었고 자동식으로. 우리는 근데 여기서 대학을 가야 되고 취직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우리 큰애 다니는 학교.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작은 애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애 좀 보내달라. 우리는 실업계 가서 취직을 할 거 아니고 대학을 갈 거니까 달라. 근데 안 된대요. 이 점수 갖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 학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래? 우리 믿는 거 아니까, 우리 큰애 믿는 거 아니니까. 그래, 우리는 틀림없이 들어갈 거다. 봐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터키는 좀 시스템이 미달이 되면 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들어갈 정도의 점수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실업계 다니다가 그 학교로 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 깜짝 놀라요. 봐라, 우리 들어온다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학교가 이렇게 좋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상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점수 언어가 잘하는데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 거의 뭐 전교에서 왔다 갔다 막 할 정도로 몇 등 안에 막 이렇게 왔다 갈 정도로. 학교가 좋은 게 아니니까 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애들 조금만 해도 공부하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 너무 오히려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과학고 있어요. 거기도 과학고 같은 거 있어요. 굉장히 센 데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 오히려 우리 선생님 오래된 선생님은 자녀가 간당간당하게 과학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맨날 뒤에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오히려 점수가 안 되니까, 안 좋은 학교 들어가니까, 조금만 공부하니까 엄청 상위 클래스 올라가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는, 자존감이. 원래 대학 들어갈 때는 그 점수 필요 없거든.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자존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한테도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못 푸는 수학 문제 우리 애들이 풀고 막.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실은 우리 큰애가 앙카라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작은애는 앙카라에 수의학과를 들어갔어요. 한국 요즘에 수의학과 제일 좋은 뭐 학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애들이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오래된 선생님들 자녀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 온 애들, 그다음에 거기서 투르키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제 그런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죠. 한국 애들이 똑똑하니까 과학고 같은 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데, 막상 우리 애하고 같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애들이 훨씬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언어도 안 돼, 좋은 학교도 아니고 언어도 그 애들보다 훨씬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앙카라 법대의 서울대 법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하면 수의학과, 서울대 수의학과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과별로 좋은 데가 있어요. 뭐 의대는 이스탄불에 있고, 뭐 다른 공대는 또 다른 대학이 있고. 근데 행정 부분이나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수의학과는 앙카라 대학이 터키에서 한 5번째 정도 되는데, 이 법대나 이 수의학과 이건 최고예요, 실은. 그러니까 과별로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과별로 또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다른 데가 더 좋은 거. 그런 것처럼 이 법대는 근데 서울대 법대, 수의학과는 서울대 수의학과.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섰더니 우리 애들만큼 말씀 많이 읽은 애들이 없더라고요. 또 실은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 우리 큰애는 실은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얼마나 읽었겠어요. 지금도 매일 석 장씩 읽건데, 지금 한국 나이로 30년이거든요 30살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는 신학했거든요. 우리가 3학년 때 결혼했는데, 아내 3학년 때, 신학 2학년 때 결혼했는데 4학년 1년은 뱃속에서 엄마랑 신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걔는 꾸준히 우리가 똑같이 읽으니까, 요점 정리해 가면서 읽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나는 이렇게, 우리 이제 구절 나오면은
이제 서로 나누는 부분인데 나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면 서로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예. 우리가 앞에서 설교할 때 잘못 이야기하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이거 좀 잘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예. 근데 그게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느냐? 그러니까 훨씬 우리 선생님 자녀들이 오래됐고 언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고등학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데 한 3,000명의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1, 2, 3, 4학년이니까 믿는 애들 우리 애들 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다 믿는가 하는데 교장 선생님, 교과 선생님 다 아는 선생님들이 우리 예수 믿는가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학교 딱 우리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 수업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안 받겠다고 하면은 해줘요. 그것도 실은 1년 동안 영적 싸움이 있어요. 중학교 들어갔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갔잖아요. 4학년, 5학년 처음에 들어갔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걸 해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코냐만 안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만. 다른 지역은 해주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 학교에 그런 코냐에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현지에 학교 간 사례가 없어요.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역자들도 그때는 지금 없는 있었는데 걔들은 다 홈스쿨링 하고. 그러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그걸 뚫기 위해서 1년을 쉬는 거예요. 신청서를 내놨는데 교감 선생님이 서랍에 딱 넣어놓고 그걸 일을 진척을 안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 너무 뭐 싫으면 학교 안 오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교감 선생님 정근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 새로운 분 오면서 그 일이 진척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뚫려지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오면은 다 쉽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한번 뚫리면은요 나머지는 쉽게 되는 거예요. 한번 뚫기가 힘든 거예요. 뚫기가 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쉽게 다 되는 거예요. 한번 뚫어버렸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한번 이겨버리면은요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요, 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음식으로 또 죽음으로 또 그 하나님 영광을 사단이 그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이겨버리니까 사단이 시험합니까? 못하죠. 죽음으로 사단이 그걸 하잖아요. 죽음을 이겨버리니까 우리가 죽음의 시험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통과돼 버리면은 축복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해 버렸으니까 다 물질의 축복, 먹는 것 축복 다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년간의 물질을 듣고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 더 이상 물질을 갖고 시험 안 하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직 성인이 안 됐다면 성인은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해야 돼요. 안 되면 다치를 해주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성인이라고 해서 뭐 몇 장, 10장 읽어라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읽는 거 쭉 읽게 하는 거죠. 안 된 거 이제 체크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읽었네? 너 읽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이제 알아듣고 읽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그렇다고 완전한 성인들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 성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 죽일 수도 없는데 그 성인들은 제가 볼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바꾸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되는데 말씀은 제가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기도만 하라고 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혜, 지식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저의 이건 저의 교육 방법입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하고 저희 이제 자녀들이 지금 저희들과 사역을 같이 했어요. 항상 큰애도 저희들과 같은 이제 원래는 법대를 갔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게 이제 취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휴학계를 터키는 이상하게 잘 안 해줘요. 군대 가는 증명서 내고 막 내고 막 몇 개월 갔다 온다 딱 했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했는데 준비하고 뭐하고 맞추고 뭐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험을 쳤는데 뭐 간호학과 뭐 영문학과 이런 시험도 다 앙카라 이스탄불 다 됐었어요. 근데 우리 코냐의 정치 행정과를 시험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실은 다른 선생님 자녀들은 합격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예, 다시 시험을 쳤기 때문에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합격을 시켜 주셨는데 이제 코냐에 같이 우리랑 있으니까 사역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둘째는 앙카라에서 코냐까지 금요일 날 매주마다 내려왔어요. 자기 이제 5학년 때 그 인턴 할 때 빼놓고는 인턴 이제 주일날 걸릴 수 있잖아요. 그 할 때 이제 그 뭐냐 동물병원 인턴 걸릴 수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엄마 아팠을 때 그때는 저희가 못 보는데 형이 이제 인턴 있을 때는 못 왔어요. 이제 우리 큰애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빼놓고는 금요일 날 내려와서 주일 기도회 섬기고 주일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애들이 그래요. 그랬는데 왜 그랬냐? 애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애들이 이제 찬양인도 기도인도 다 하는데 보면은 한 번도 아빠 못해요 소리를 안 해요. 아빠 힘들어 소리 안 하더라고. 가끔 얘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내가 하지 마. 너 오늘 예배 인도자 자질 없어 하지 마. 둘이 싸운다거나 좀 형제도 싸우잖아요. 그래 하지 마.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마. 기타 못 친 저가 하는 거죠. 음정 박자만 제가 하는데 그래도 나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애들이 이제 다 모든 예배하는데 앙카라에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주일 섬기고 주일 저녁 가고 피곤하겠죠 자기도 한번.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래요.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과 저희들은 이제 밤에는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안 가는 거죠. 근데 갈 경우도 있어요. 현지 용원 집에 신방도 가지만 또 현지 영혼이 자기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또 현지 영혼이 오라 동네 사람들이 오라니까 가는 거죠. 가면은 거기 한 11시 이상 되어 와요. 이 사람들이 11시 이후에 우리 갈게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거기는 밥 주고 차이 주고 간식 주고 간식 끝나면은 과일 주고 과일 끝나면은 그 해바라기씨 뭐 그런 거 또 까먹겠죠. 견과류 견과류 또 줘요. 11시 넘어서 우리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앉으라고.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그래서 그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가정 예배 드립니다. 내가 좀 화나면은 아내하고 싸우면 못 드리고. 그래서 매일 드리는데 저희들은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요거 여러분들도 하면 그러니까 부부끼리 해도 되고 자녀들 시간 되면은 뭐 해도 되는데 간단해요. 요거 간단해요. 첫 번째 3가지의 감사 제목을 나눠요. 하루에 있었던 감사 제목. 근데 어떤 걸 나누냐?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예를 들어서 피자를 시켜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녁에 우리 피자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학교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센터 가서 기도하고 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소한 거. 여러분 사소한 감사가 엄청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실은. 예, 그래서 작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감사. 세 가지. 좀 네 명이서 감사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읽은 것 중에 한 구절, 뭐 두 구절 자기 은혜 받은 것을 나눠요. 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네. 은혜 받은 걸 나누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잘 살려고는 노력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나누는 게 중요해요. 나누는 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기도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 가정, 이제 우리 자녀들, 사역자들, 이제 코냐에 있는 식구들을, 이제 우리 후임 사역자들은 우리는 다 식구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냐에 있는 사역자들, 우리 가족들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후원 교회들을 위해, 후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리교회, 우리 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패턴을 또 바꿔가면서 해요. 한 번은 말씀을 읽고 네가 전해라. 그럼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가족 안에서. 중학교 때부터. 네. 아니 그냥 미성년자는 아빠가 주도적으로 부모가 시키는 걸 좋다고 하는 생각도 해줘요. 미성년자니까.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그건 성인은 이제 맡기는 게 좋고, 지금은 많이 맡기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말씀을 전해 보잖아요. 집에 가정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역이 그대로 현장 사역으로 오는 거예요. 집에서 찬양인도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저희들한테, 그 전에는 찬양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 찬양 예배 인도한 거, 지 가정에 했던 거 그대로 교회로 오고, 말씀 전한 거 가정에서 했던 거 그대로 교회로 오니까 네 해라 말아라 이게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집에서 한 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저희들은. 우리는 이제 사역자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그냥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고 감사 제목 나누고. 우리는 세 장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한 장.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 전도사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에 오면은, 터키에 현지 우리 집에 오면은 그거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잘 안 드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현장의 선교사님들도.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정 예배, 그러니까 저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할까요? 엄마가 해요. 엄마가 없잖아요. 둘이 시켜요. 가정 예배 드리라. 지금 우리 현장에 혼자, 아들은 혼자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왔겠어요? 큰아들한테 혼자 있는데 혼자 예배하라 그래서. 또 다른 분, 학교 마치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와라. 무조건 교회는 들리고 집에 와라. 왜냐면 학교 이제 전철 타고 교회 갔다 집으로 전철 타고 오면 되거든요. 그거 시켜놨어요. 누가요? 아니 신세가 말씀 이제 아니 꽉 안 찼어요. 저녁에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30분 정도. 낮에는 또 자기들 학교 가고 또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데, 성인이 됐을 때는 말씀 막 10장 20장 이렇게 안 읽히고, 그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키어를 좀 더 잘하도록 터키어를 읽고 터키어로 요점 정리를 하겠어요. 터키어.
예. 근데 저보다 더 지독한 선생님 선교사님 계시더라고요, 실은.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오늘 불 찬양 비전 불 찬양 다니죠. 보세요. 예.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꼬맹이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건 너무 머릿속에 남아서 다른데 설교하면 나 이거 이해할 거예요. 틀림없이. 이 애들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고 배우는 게 뭐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미성년자들을 그렇게 하면 따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지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 못해요. 우리 둘째 뭐 1년 6개월 군대에 있는데 군대에서 잘 안 했겠죠. 말씀 보면 뭐 아는데 제가 애들 얼굴 쳐가면 애입니다 아닙니까? 알아요. 근데 지금 하라니까 바로 하잖아요.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신앙으로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성인 되는데 안 되면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이야기했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국은 바빠서 잘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제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선교제는 그래도 저녁 시간만큼은 얘들과 함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저 파송계 우리 집사님 한 분, 이분은 저보다 더 지독하신 분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자기 딸이 독일에 유학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뤘는데 독일에 있다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바쁘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 남편 대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보험 설계사 굉장히 높은 직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되신 분은 이 홍삼 이거 이렇게 만들어 다리고 해서 이렇게 파시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가정이 형편이면 부족한 건 아닌데 넉넉하신 분인데 자기 일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독일에 있는 딸과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와, 내 이분 말씀 듣고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가정 예배 쭉 하는데 우리는 독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딸하고 제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분한테. 그러니까 바쁘다는 거죠. 시간 내면 되는 거예요. 헌신했잖아요. 시간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하세요. 혼자 감사 새벽 새우게 누가 하고 나나? 하나님과. 아니면 남편 앉혀놓고 혹시 남편 안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하세요. 우리 아이샤 아블라가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샤 아블라가 원래는 믿지 않았어요. 저와 똑같은 우리 현지 영혼이. 근데 그 남편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난 믿는다 이야기 못해요. 손가락 치다가 욕하고 막 왕따 당하니까. 근데 이 아이샤 아블라 남편은 온 동네에 난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처음에 갔는데 집을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믿는 아음의 집 그러더라고. 택시 기사가. 그래 데려다 주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크게 성경을 읽었대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 말씀이 여기 일획일점도 안 틀리다니까요. 안 틀려. 그렇게 믿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물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실 수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세 가지 나누면서 거창한 거 나누죠.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뭐 맛있는 거 이렇게 먹었는데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합니다.
일하신 분들은 직장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냈더니 우리 1년 지나고 또 자 기도 제목 응답을 보거든요. 그 90%가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실은. 예. 예. 자녀들이 시간 요즘 바쁘잖아요. 학원 가고 그러면은 부부 가세요.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가 인도하세요.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아빠가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잖아요. 둘이 하라고 하세요. 어느 정도 큰 애들은. 예, 공부 뭐 하고 다 여러분 최고로 시켜야죠. 그런데 30분만 투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실은 30분만 많이 안 걸려요. 성경 읽은 거요. 예. 물론 12장까지는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이건 선교지 특성. 얘들 4시에 맞추고 난 할 일이 없어. 실은 애들하고 맨날 자전거 타고 놀러 다녀야 돼. 우리 예.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학원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학원 갔다 오면은 딱 10분이면 한 장 읽을 수 있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예.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자녀라면은 딱 한 장이라도 하루에 꼭 한 장이라도 읽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어련히 자기들 쭉 해왔으니까 하는. 그래서 뭐 자랑할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몸 밴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도 싸우고 문제가 왜 없겠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운동한다 했잖아요. 운동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하경아, 둘째 이름이 하경이거든요. 너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어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얘가 좀 눈치가 있는가 봐. 아빠 무슨 강의하세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너가 모른 척 너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줘. 그냥 친구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예, 애들하고 그냥 많이 해요. 친구처럼 그냥 대화를 많이 하고. 아빠는 예, 주는 사람, 엄마는 자르는 사람. 악역 한 달 했잖아요. 예, 예, 예. 아빠는 주는 사람, 엄마는 자르는 사람. 엄마 몰래? 아빠는 줘. 이렇게. 근데 결국은 통화하고 전화하는 사람은 엄마들하고 아빠 아니에요. 예. 큰애도 엄마한테만 해. 나한테 안 해. 돈 필요하면 나한테 하고.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엄마가 그리고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엄마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애한테는 니는 큰아들이다. 아빠 없으니 네가 엄마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엄마랑 운동 다니고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내가 하거든요. 아빠 없으면 엄마 책임지라고. 그렇게 이제 둘째는 안 그래요. 둘째는 안 그런데 큰애한테는 그렇게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작은한테 물어봐서 솔직한 얘기 한번 해봐라. 좀 고민하더만 아빠 우리 가족은 선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우리 가족이 투르키에 살았던 이거 이제 있기 때문에 성인이 돼도 걔도 뭐 한국에 사는 것보다 투르키에 사는 기간이 더 길었으니까 우리 가족은 선교구나.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선교 이야기 말고 그냥 좀 다른 거 없어? 그냥 이야기해봐 솔직히. 이러니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는 행복, 사랑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생각하면 행복이에요, 사랑이에요. 야 엄마 아빠 맨날 싸우는데 싸우고 뭐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가족은 행복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 안에 사랑이 있었구나. 우리 가족이 그래도 행복하구나. 그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들들 또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일부러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기 전에 막 음식하고 그러면 뒤에서 안아주고, 우리 애들 보는 데서 징그럽게 그래요. 우리 애들은 이제는 징그럽던 소리 안 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징그러요. 그럴 정도로 해요. 내가 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해요. 막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애들 앞에서. 네. 우리 아내는 그 아내들은 저는 그런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이런 주의에 왜 그냥 우리 아버지가 보고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왜 또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뒤에서 행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도 안 싸우기 위해서 싸움 있죠. 근데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한번 하려고 그래요. 1절 5절 그다음에 마지막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보면서 1절 보고 5절 1절 보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5절 1절 한번 볼게요. 1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내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요.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향과 친척, 누구만 가라고? 사라고 아브라함 둘이만 가라고. 근데 누구를 데려가 버려요? 조카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몇 세? 75세. 제가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이 나누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려갔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그렇게 보면 재밌어요. 고민하면서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 왜 데려갔을까? 자식이 없어서. 성경에는 없어요. 왜 데려갔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맞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75세는 나이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주셨거든. 그래서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데려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조카를 데려가서 나의 상속자로 만들어. 그랬지 않았을까?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럴 것 같죠. 성경이 없으니까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절대 저희 이단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조카 롯을 왜 데려갔을까? 75년 동안에 아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 75년이라면 안 되고 언제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자녀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대신 얘를 데리고 가서 왜 그러냐면 누군가의 상속을 해야 되니까 조카를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데려가지 마라.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5절 8절 5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 가정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문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감으로 인해서 이 조카와 다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왜 생길까? 첫 번째, 가정 문제는 왜 생길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계속해서 재정 문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실은.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제가 카드 긁어서 음향기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에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교회에 그냥 설치했는데 그 교회 거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그냥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님이면 목사님처럼 여기 해도 계속 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부교역자니까 오래야 3년 4년 나와야 돼요. 가져가는 게 가져가볼까요? 그거 전부 다 내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사버렸는데 내 돈으로 살지라도 우리 아내가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에 헌것 같다는 거 제일 싫어해요. 지금도 교회 청소 안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 집 청소는 제가 다 하고 교회 청소는 아내가 다 하고 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저는 최고의 좋은 것을 해야 된다. 우리 아내의 생각이 아닌 생각. 아니 그때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에 그렇고 내 생각대로 카드 끊어서 산 거예요, 산 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과 항상 상의를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상의를.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하세요. 손해가 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나한테는 손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실은. 네.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왜? 음향기기, 스피커, 뭐 믹서기, 뭐 마이크가 없으니까 내 예배하기가 찬양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있으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버린 거예요. 카드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0년 동안에 그 빚을 갚아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단했습니다. 아내도 죽으면 끝나지 않을까 할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막 전화고 그러니까 막 카드 회사에서 나 이야기했죠. 저는 기도원으로 도망가 버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를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다 10년 동안 감당했거든.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알겠죠. 권사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고난, 여러분. 지금도 내가 못한 것을 아내가 다 해결하잖아요. 영혼들 뭐 힘들고 어렵다 뭐 이야기하고 뭐 하면은 뭐 상담하고 그러면 저한테 안 오고 전부 다 나한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앞에서 화살 다 맞는 거예요, 실은. 나는 뒤에서 좋은 역할만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영혼들이 엄청 좋아하고 막. 그래서 좋아하는 게 너무 좋아하냐. 10년 동안이
그러니까 나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다. 저의 가정과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면은 실패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의논하면은 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예 가면은 또한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따 가는데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아따 가버리잖아요. 우리는 계속 기도 못해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어린 양들이잖아요. 실은 목사님한테는 목양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더 사랑하시지. 우리는 가면은 여러분 얼굴 생각 잘 안 나. 와도 잘 이제는 좀 생각나는데 어쨌든 목사님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없고 목사님만큼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영혼들 기도 안 하잖아요. 잘 얼굴도 모르는데 뭐. 나는 우리 영혼들 눈물로 기도한다니까요. 내 양들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상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근본적인 것은 목사님하고 해야 된다. 아멘. 좋은 목사님 계시는데 영적으로.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항상 의논하면서 그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냥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실은 거의 싸울 일은 없어요. 제가 막 싸움다 하지만 거의 싸우진 않아요. 싸움 상대도 제가 안 되고요. 우리 아내가. 그런데 딱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둘 중에 한 사람이 왔어요. 딱 맞아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아내가 다운될 때 딱 건들면은 누군가 하나가 탁 튀어요. 그러면 그때 딱 영적으로 충만하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이렇게 되는데, 딱 뭐 영적으로 하나 내가 딱 세트하면 그 다음에 누가 딱 건들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가정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 축. 그래서 1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12장 4절 5절.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래서 가정만 제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교회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잖아요. 맨날 보는데 여러분 자녀들보다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들보다 많이 보는. 실은 우리 형제들은 이걸 안 보겠죠. 형제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가까워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우리 누님들도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부산역에 보면 한국 생각나는 노숙자 사역을 해요. 친구 목사가 저를 전도한 친구 목사 녹사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장 친하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도 알죠. 우리 둘째 누나하고 우리 형은 이제 가장 친하고 막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에게는 후원을 해요. 노숙자 사역. 뭔 말하는지 아시죠?
저한테는 안 해요. 잘 모르니까. 물론 우리 누나 믿는다고 우리 형은 또 안 믿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형수는 또 믿거든요. 그래서 자기 다니는 교회 성경금을 한대요. 왜? 우리가 선교사니까. 우리한테는 안 해요. 근데 성도님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다 우리 오면은 맛있는, 물론 우리 형님도 가면은 맛있는 사주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점심 저녁 지금 저 배가 나와서 이거 허리띠가 안 잠겨요.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실은 뭐 자랑일 수도 있지만 양복 안에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오면은 딱 맞춰줘요. 안에 옷 딱 해주면서 이 옷 좋아 보이죠? 와이사스에서부터 넥타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묵고 있는 숙소에 거의 2벌씩 다 있습니다. 저 돈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형님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줘요. 딱 데려가서 신발까지. 성도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줘요. 예,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더 끈끈한. 우리 형은 옷 안 해준다니까요. 나한테 성도님들이 해준다니까요. 가족이니까. 나는 엄마 같아요. 그런 분들이. 목사님 마찬가지로 어머니 같잖아요. 어머니 아니 엄마. 제가 막내니까 엄마 같잖아요. 엄마. 저 막내에서 조금 막내티를 나는 안 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가 봐요. 저번에 밥 먹으러 갔는데 권사님 나 권사님 옆에 앉고 싶어요 하면서 옆에 앉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제가 71년생입니다. 저는 1년생이고 아내는 2년생이고 권사님 옆에 저 앉고 싶어요 하면서 엄마 같은 느낌이에요. 엄마가 안 계셔서 저 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야기 위한 가족이니까 가족이 원하는 것을 안 하면은 여러분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가족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한 사람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 떠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롯 때문에 싸우고 그런 거지만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주신 그 복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나타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은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 혼자 드리는 거예요. 둘이 드리는 거예요. 세 명이 셋이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 가면은 우리 그 숙소에 부산에 우리 기관하는 그 아파트에서 둘이면 둘이 예배 드리고 아들이 오면 아들하고 예배 드리고 아들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10시에 예배 제가 농띠 죽여서 예배 못 드리자 기도라도 마쳐요. 지금도 해 부산에서. 왜? 하란 거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 하란 거 하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하지 말한 거 안 한다. 아멘. 우리 교회 하지 말한 거 안 한다. 예. 그래 반대로 하란 거 한다. 말씀 읽게 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예. 한다. 단순해요. 하나님 축복은. 하지 말한 거 안 하고 하란 거 한다. 예. 아멘. 쉽죠? 가정에 축복받는 거 쉬운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한 거 하기가 어려워. 이게 문제예요. 예. 말씀 매일 이렇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맞죠? 매일 가정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과 시도를 해보세요. 예. 아멘. 그리고 혼자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예. 말씀 읽는 건 아마 될 수 있는데 예매는 쉽지 않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 천천히 해보세요. 힘든지 아는데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자녀들에게 특별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자녀들 학교 갈 때 꼭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이제 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 또 나이가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아빠들은 일찍 갈 수 있잖아요. 자녀들보다. 그러면 자고 있으면 기도 꼭 해주고 갔어요.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민수기 6장 말씀 그 축복장 있잖아요. 터키 말은 생각나는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요. 터키 말은 외우겠어요. 시지 구사슨베 코르슨 시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터키 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해줘요. 6장 10 몇 절인가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민수기 6장 2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렇게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머니가 해도 좋고 아빠가 못 해줘. 저거 없으면 우리 아내가 해요. 우리 아내는 요거 말고 다른 걸 해주죠. 뭘 해주죠? 예? 점심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하라고. 그게 그러니까 벌써 내가 뭐 해요 가면 알잖아요. 자기 바로 나오잖아요. 머뭇거리지 않고. 왜? 하니까. 하니까. 그래서 꼭 가기 전에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 지금도 30 넘어서 학교 가면은 제가 방에서 이렇게 말씀 읽거나 보면 아침에 와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머리 내밀고 기도 안 받고 가면 학교 안 갈 정도로 자연적으로 와서 이렇게 받고 가요. 작은 애도 6시 반에 간다 했잖아요. 제가 6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요즘 피곤해서 제가 일하니까 7시더라고요. 아이고 기도 못 해줬네 그래. 그래서 자녀들 출근하기 전에 기도 꼭 기도해. 손은 꼭 기도해 주시. 다 아니 이 어머님 기도 다 컸다고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은 크든 적든 이건 기도를 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뭐 기도하시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자녀 출근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정말 믿음 안에 잘하게 해주세요. 또 믿음 아직 믿지 않는 자매라면 형제 자매라면 하나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는 가족 물론 오랫동안 기도했겠지만 저도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둘째 누나 작년에 죽게 돌아왔어요. 우리 엄마 죽기 전에 예수 믿었고 우리 큰형 작은형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30년 40년 같이 기도하니까 우리 작은 누나 돌아왔더래. 얼마 전에 시골에서 우리 형님들하고 이제 조금 만남이 시간이 있었어요. 휴가 때 저도 그래 일본에 우리 이제 형은 아직 예수님을 합니까 술을 먹죠. 저는 이제 사이다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형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올 때 됐다. 작은 누나 때 되니까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때가 됐으니까 형한테 내가 이런 이야기한다. 자연스럽게 듣게 되더라고요. 술 먹는데 이야기했어요. 자연스럽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 시골에 살고 있는 누나는 또 예수 믿으니까 맞다, 때가 됐다 하면서 옆에서 맞장구 쳐주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기도는 될 때까지 하는 게. 치유가 안 되면 치유될 때까지 하는 게. 문제 해결 안 된다, 될 때까지 하는 게. 까지 하면 되는, 까지까지. 그래서 말씀대로 반대로 하면은, 행하면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교지에 말씀대로 그 땅 가운데 가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이고 선교사님 선교지 너무 잘 갔습니다. 한국에 목회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한국 목회하기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막. 맞죠? 선교지 너무 잘 가셨다고. 한국만큼은 힘들지 않은가 봐요. 선교지가 올 때마다 그 이야기. 한국 잘 떠나셨다. 터키에 가서 목회 잘하신다고. 한국에서 목회도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터키가 더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잘 갔다 생각하는데 그가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형 부부가 왔다 했잖아요. 제가 그애들에게, 그 애들이 이제 한 2주, 지금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가죠. 수요일 날 가는데 한국이 너무 좋은가 봐요. 투르키도 좋아요. 걔들 좀 살 만큼 살아요. 차도 있고 다 뭐 살 만큼 공무원이고 그런 살 만큼 사는데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 애가 나한테 지한아비, 지한형 그런 거,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지한아비 투르키 와서 살려고 그러냐고. 야, 나 한국 안 좋아. 나 터키가 좋아. 나 터키 가고 싶어. 막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가고 싶어요. 그가 좋아요. 마음 편하고. 싫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3박 4일 동안 풀로 시킨 사람 없고. 거기는 우리 영혼들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터키를 몰라요. 그 문화를 몰라요. 이제 18년 살았어요. 너무 좋아. 우리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애들하고 대화하는 거, 우리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영혼 집에 가면 밥 주는데 막 짜고 맛없고 막 그래도 맛있다고 하면서 막 먹고 오고 막 그게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니까 된다. 좋은 거예요, 실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나는 세 번째로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있어서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아내는 기도하고 뭐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고, 영적 리더십이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맞죠? 여러분 사모님도 목사님하고 동등한 그런 뭐랄까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하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 하세요. 사모님이 내조를 잘해야 목회 잘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맨날 바가지 긋고 목사님 설교 제대로 말씀 준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 막 밤새 가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말씀, 물론 그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겠죠 목사님한테. 근데 사모님이 확 긁어보세요. 확 무너져요. 우리 싸우면 예배 안 된다니까요. 투르키에는 방도 많아요. 집이 이제 넓으니까, 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쪽 방 이쪽 가면 다다다 뛰어가야 돼요. 삐지면은 한 방씩 자제하고 소파에서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시기 원하시죠?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들이 풀어지기를 원하시죠? 사모님한테서 알았어요.
아멘. 사모님이 목사님 잘 보자면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잘 왔어서. 네. 남편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남편들로 통해서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이 축복권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가 고등학교 때 선교 헌신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해외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는 2번씩이나 갔다 오더라고. 저보다 먼저 몽골 갔다 오고 카자흐스탄 갔다 오고.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면서 네 열방 섬겼지. 우리 아내 남편이 안 간대요. 남편이 준비 안 됐어요. 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안 움직여. 내가 제사장인 내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투르키에 보내놓고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강호야 이 코냐 땅 네가 섬기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재정의 문제 다 풀려버렸죠. 사역 다 풀려버렸죠. 나라는다. 나 전라사도 저를 바꾼 거예요. 저를 바꾸니까 아내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바뀌면은 아내들의 비전들이 성취됩니다. 아내들이. 그래서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름 부으심, 제사장. 달달 볶은다고 나온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남편은 집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역자. 그러니까 내가 말씀 전하면은 또 아내가 뭐 기도 인도하고 또 우리 애들 예배, 우린 사역자니까 그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동역자. 그래서 이 동역자가 싸우면 팀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제가 청년 때 엄청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내 거다라는 그런 교만. 모든 자매들은 다 내가 대시하면 된다. 키도 적고 못생겼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신감이 막 그렇게 붙대요. 보니까 그렇죠, 맞죠? 성령 충만하면 자신감이 붙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그게 막 붙어요. 그래서 세 자매를 놓고 기도했어요. 한 자매는 예쁜 자매, 한 자매는 정말 달란트가 탁월하고 잘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막 그랬던 자매. 그리고 우리 아내는 참 청년들을 다 안았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 100명 정도 됐거든요. 나온 청년들은 한 40, 50명 그 정도 됐지만 제가 회장 총무했잖아요. 제가 100명 전화 다 하세요 그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힘들고 오는 청년들을 잘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은 사랑보다는 왜 그러냐면 그때 나이는 한 살 적었지만 동기였거든요. 동기. 그래서 제가 강호고 정민이 정미야 강호야 막 이렇게 부를 때거든요. 이 자매는 내 사역하면 잘 동역해 주겠구나. 인간적인 마음보다는 그 마음이 앞섰어요. 그런데 제가 딱 그 다음에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나는 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매에게 나는 대시하겠다. 근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왜냐면 이제 청년의 이 회의 마치고로 이제 이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죠. 청년회 마치고 이건 세미나니까 마치고 이제 우리 아내 자취하는 이제 처제하고 자취를 했는데 그 발에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내 마음속에 이 자매가 재밌어요? 에? 아니 재밌어야 됩니다. 재밌어요? 그럼 됐습니다. 예. 그럼 돼요. 재미없으면 그만 끝내려고 했는데 재밌다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계속 해야 되겠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그럼 좀 마칠게요. 조금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근데 눈치가 나를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제가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자매에게 내가 대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숍 데려간 거예요. 나를 좋아해? 제가 3번을 물었는데 좋아해 그랬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갈게요. 재미있습니까? 남의 연애사 들으니까 재밌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나를 좋아하냐고. 근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면서 대답이 없으면 나는 예스라고 하겠다. 너무 지혜롭죠? 이제 하나님의 그 있겠어요. 근데 집사람이 내가 다시 날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S라고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기도해보고 사귀자. 사귀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23살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혼 전제로 해서 사귀자. 왜 사귀다 뭐 보면은 또 우리도 사역하고 막 해야 되니까 서로 상처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미리 내가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기도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사귀자고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 처음부터 막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막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아는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결혼하지 마라. 먼저 동역자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사랑을 쌓아라. 근데 그 동역자적인 그 마인드 위에 사랑을 쌓는데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가면 갈수록 신혼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적인 그 위에 하나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요.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 없으면은요 더 사랑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랑 표현을 하려고. 애들 있으면 그 제약이 있잖아요. 제약이 한계가 있어요. 예? 욕심이 뭐라고요?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 조조도 너무 좋은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부인 안 하잖아요. 부인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근데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실은 저는
그런 자매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고, 예, 동역자적인 그런 마음들 갖고 예, 살았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우리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결혼하면 우리 아내는 안 울 것 같은데 저는 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교차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며느님이 들어오면은 예, 정말 잘해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정말 잘해줄 거예요. 예,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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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 좀 계속 해야 되니까. 예, 제가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 끙끙 맺는 걸 못해요. 자, 누가 말씀, 우리 아내가 그걸 대신해줘. 항상 탁해서도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나는 계속 막 영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가 2시 됐는데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동역자라고. 아내는 나의 동역자, 나의 절반을 채워주는 동역자 100%. 그래서 목사님을 채우는 사모님은 동역자고 여러분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요 이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이 뭐죠? 나라인 거예요. 나라. 내가 확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2명이면 2명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 백성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잘 자라도록 부부가 동역해야 되고 또 이 자녀들은 아빠 엄마와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땅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시간 관계상 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8절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1절 8절 무슨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구하고 함께 갑니까? 안 봐주셔도 돼요. 다 아는 내용. 이삭과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반항하나요, 안 하나요? 반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이 나무 등짐을 들고 갈 정도면은 어느 정도 나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예. 충분히 반항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잡을 수 있어요. 예. 요즘 우리 애들도 이제 갔다고 뭘 하면 아빠 왜 그러세요? 화내면 같이 화내. 예. 왜 화내? 그러면 아빠도 화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를 줘요. 왜? 부모가 화를 내니까 자녀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용해지면 애들도 조용히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욱해서 막 하면은 아빠 왜 안 하세요? 하면서 막 그러면은 제가 조용하면서 다시 대화하면은 다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이게 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팀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족의 팀 사역인 거예요. 실은 팀 사역이 안 되려니까 사라는 두고 와버린 거예요. 실은 만약 사라 데리고 왔으면 울고 불고 난리 났겠죠. 100세 때 준 건데 우리 후손이 이거 아니면 이제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하려고.
두고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라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남편과 가족이 항상 함께 팀 사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고 서로가.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팀 사역이 되니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했다. 이삭이 털고 가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독자 이삭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쭉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팀이 잘 돼야 돼요. 사역지에서 진짜 힘든 게 팀 사역 진짜 힘든 거예요. 다 선생님들 한 가닥씩 하고 왔거든. 자기 생각들이 다 있거든. 선임을 무시한 것보다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연차가 좀 쌓이면 순종도 하지 않고 팀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져요. 팀 사역 잘하는 선생님들을 못 봤어요. 딱 한 번 봤어요. 10몇 년을 그거 좋게 해지는 선생님. 후임 선생님이 그 선임 선생님 철저히 순종을 맞춰가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팀 사역은요 리더십에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맞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편이 잘못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잘못된 건 맞추면 안 돼. 잘못된 길을 가면 기도하셔야 돼요. 바른 길을 가서 바르게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축복을 받는 가정을 가게끔. 물론 남편 또 아내 중에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팀장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막 바가지 긁지 말고 막 쏘아붙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화하면, 물론 화나면은 막 쏟아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항상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팀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가족이라 했잖아요. 우리 가족도 교회 안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팀 사역이 돼야 돼요. 팀 사역. 목사님, 사모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팀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특히 기도하는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영적 기르심이 강하니까 그만큼 더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팀 사역 중에 안 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낮아져야 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다, 제일 낮아져야 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다, 제일 낮아지십시오. 낮아지면은 그 낮음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팀 사역 안 되면은, 팀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비롯해서 그 리더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음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하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6절. 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일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일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26장 6절에서 11절 읽으시면서 공통점이 뭔지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찾는 분은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특히 카이막 알죠? 카이막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카이막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6장 6절에서 11절. 26장 6절에서 11절. 26장 6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11절까지요. 그럼 공통점이 뭐예요? 누이라는 거 맞아요. 또 제가 맞는데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구에게 넘기죠? 애굽 사람에게 넘기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넘어갈 뻔하잖아요. 누이라 속이면서. 이삭은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영적 흐름, 가정 안에서의 영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흐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자식 이삭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인카운트에서는 좀 이렇게 그 뭐죠? 무슨 저주를 하죠? 가계의 저주라고 해요. 가계의 저주.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거 이걸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니까 재정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재정훈련 하나 시켰다 했잖아요. 하나님, 이 재정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가계의 저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해서 끊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막 무당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좋은 것들. 저는 질병도 그래요. 질병도 우리 가족은 대대로 간이 안 좋아요. 네. 우리 형님, 재현님은 뭐 간경화 이렇게 돌아가시고 막 그래서 간이 대대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질병도 끊어내요. 우리 대해서 끊어주십시오.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끊어야 될 것들. 저주라면 너무 좀 소름 끼치니까 저주까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내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이 뭐랄까 있어요. 네, 그거 끊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대해서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끊어내고,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내 치부를 다 이야기해요. 아빠 이렇게 해서 아빠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다. 너희들에서는 그걸 끊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재정 관리 잘해라. 얼마 전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둘째 놈이,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 저하고 이제 1박을 지냈어요. 예방 나가가지고. 그래서 스스럼 없다 했잖아요. 아빠 나 10만 원 갖고 주식했는데 다 망했어 그러더라고요.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왜? 다시는 하지 마라. 그게 하나의 경험이다. 이 경험으로 너는 주식은 앞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물론 그 정직하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거, 그냥 일해서 너가 버는 만큼 하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투자하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가끔 주식해? 그럼 아빠 이제 안 해요. 계속해서 그 안 좋은 그 영적 흐름 있잖아요. 깨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아니면 다투고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하면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까? 네, 질병이라면은, 또 술 먹고 힘들게 한다면은, 재정 문제라면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끊어내야 됩니다. 보세요. 이 이삭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보죠. 다음에 목사님 우리 첫째 둘째 큰 거 보세요. 걸어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 기도 인도할 때, 찬양 인도할 때 보세요. 목소리 큰 놈은 뭐 쩌렁쩌렁 아빠 닮았단 보니까 똑같습니다. 왜? 영적 흐름이. 여러분 우리 큰애 둘째 기도 인도한 거 보면은 똑같아요. 저하고 안 닮아요. 왜? 이게 흘러 들어가니까. 방은 앞에서 저 방은 찬양하고, 걔도 방은 찬양하면서 인도하고 막 똑같아요. 설교 스타일까지 똑같더라니까. 얘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건 그 대신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나쁜 건 끊고 좋은 건 물려주고. 네. 여러분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흐름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오래 사역 못한 교회 있어요. 봐보세요. 똑같아요. 계속 목사님 바뀌어요. 안 좋은 영적 흐름을 한번 타버리면요, 그 계속 타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어제 이야기 하나님의 확장이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좋은 영적 흐름인데 오는데 다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음성교회 그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 잘라내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흐름을 주고 있다면은 내 그걸 끊어내야 돼요, 실은. 그럼 나는 어떤 흐름을 줘요? 좋은 흐름. 애들 봤잖아요, 애들. 이런 흐름. 새 신자들이 오면은 여기서 기도하면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은혜가 막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막 그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영적 쪽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그런데 안 좋은 흐름은 그건 깨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맞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좋은 흐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좋은 흐름들은 계속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좋은 거 있어요. 남편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거, 또 혹시 아내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거, 아니면 그 이후에 아버지 때 안 좋은 거, 형제들이 안 좋은 거, 그런 것들. 왜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이거 안 좋은 영적 흐름 끊어내라, 잘라내라.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가정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교회 가운데 흘러가지 않도록 해라. 그 대신 좋은 것은 흘러가게 해라. 좋은 것만 흘러가. 그래서 오늘 일부 때는 제가 무릎 꿇어버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준다니까 아내한테 무릎 꿇자고 무릎 꿇었는데, 우리 교회의 기도는 그게요. 기도합시다. 기도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은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러면은 다 받고 싶은 사람 의자를 하나씩 다 놓는다 그랬잖아요. 다 앉아요. 그러면 다 나와서 기도. 나는 그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꿇고 다 기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그냥 서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런 좋은 영적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기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기도 받으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께 있는 영적 기름 부으심 능력 저에게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 저를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영적 기름 부으심 임파테이션 그런 좋은 것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저한테 덧입혀 주세요. 단 안 좋은 것은 끊어 주세요. 안 좋은 것도 받으면 안 되니까. 왜? 인간이니까. 내가 안 좋은 거 받으면 그걸 끊어내고 좋은 것만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건 나눠주시되 나쁜 건 끊어라.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좋은 건 물러주시되 나쁜 것은 끊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